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하늘에서 진짜 비가 내리고 황금을 그리면 눈앞에 금덩어리가 나타난다면요? 조선시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개똥이라 부르며 천대했지만 그 아이의 손끝에는 하늘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땅바닥에 꽃을 그리면 나비가 날아와 앉았고 용을 그리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신비로운 능력을 탐낸 탐욕스러운 사또는 5살 아이를 협박해 황금을 그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놈 감히 사또를 속였느냐? 황금은 순식간에 돌덩이로 변했고 아이는 짐승들도 가지 않는 죽음의 계곡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 죽었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한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신필화공으로 다시 태어나 그 탐욕스러운 사또 앞에 선 것입니다. 대감 어른, 당신이 평생 원하던 낙원의 문을 그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천당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운명을 그림으로 그리는 화공 이도의 장엄한 심판극이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세상의 모든 소란이 산맥에 가로막혀 닿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깊은 골짜기 운무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었지요. 이곳은 사시사철 안개가 발목을 감싸고 하얀 구름이 이웃집 지붕 위에 내려앉아 쉬어갈 정도로 높고 험한 땅이었습니다. 운무골이라는 이름답게 이 마을은 늘 구름과 안개 사이에 떠 있는 듯한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산빛 아래 계단식으로 만든 밭에서는 메밀과 감자가 자랐고 맑은 계곡물에서는 은빛 물고기들이 헤엄쳤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 그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은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을 것 같소이다. 그려 봄비가 알맞게 내려 곡식이 잘 자라고 있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그 마을에서 한 가정은 유독 가난했습니다. 마을 끝자락 지붕이 절반쯤 무너져 내린 오두막에 사는 부부였지요. 남편은 낮에는 남의 집 밭일을 거들고 밤에는 집신을 삼아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몸이 약해 무거운 일을 할 수 없었지만 바느질과 길쌈으로 조금씩 보탬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빛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과 번개가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밤, 이 마을의 가장 가난한 오두막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세상에 나오자마자 목청이 터져라 울음을 터뜨렸을 텐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탯줄을 끊는 순간에도 첫숨을 들이켜는 순간에도 아이는 단 한 번의 울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깊고 맑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방안을 가득 메운 안개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지요. 아이고, 어찌된 일이오? 아이가 울음도 울지 않으니 어머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가슴을 쳤습니다. 산파 할머니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 목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소이다. 평생 말을 못할지도 모르겠구먼.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이의 눈 속에 깃든 비범한 기운을 보고는 개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정성으로 길렀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저 눈빛을 보게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지 않은가. 아버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이 불행은 아닐 게야. 이 아이에게는 분명 다른 재주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어머니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개똥이는 자라면서도 입을 여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대화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배울 나이에도 개똥이는 단 한마디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배우는 대신 손에 잡히는 나뭇가지나 돌멩이를 들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아이가 3살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아이의 낙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허허, 저 녀석 또 땅바닥에 장난질을 하고 있구먼. 말 한마디 못하는 것도 답답한데 하루 종일 땅만 파고 있으니. 걱정이로세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그리는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저 무의미한 낙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꽃을 그리면 꽃잎의 개수까지 정확했고 나무를 그리면 나뭇가지에 뻗어나가는 방향이 실제와 똑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했지 않았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똥이가 흙바닥에 슥슥 선을 긋기 시작하면 그 그림에서는 묘하게도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개똥이가 대문 앞 마당에서 개나리꽃 한 송이를 그리고 있었지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땅바닥을 긁어 꽃잎을 그려냈고 줄기와 잎사귀를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마지막 꽃잎을 마저 그리는 순간 어디선가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그 그림 위에 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저게 어찌된 일이냐? 마을 사람 하나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비는 마치 그림 속 꽃이 진짜인 것처럼 그 위에서 날갯짓을 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날아갔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똥이가 참새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둥근 몸통과 짧은 꼬리, 날카로운 부리까지 정교하게 표현했지요. 그러자 산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와 그 그림 주변을 맴돌며 지저귀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짹짹짹. 새들은 마치 그림 속 참새와 대화하려는 듯 그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개똥이에게 땅바닥은 거대한 화폭이었고 손끝에 쥐어진 나뭇가지는 하늘의 뜻을 받아 적는 붓이었던 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 아이를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의 그림에는 무언가 신령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 그려 보통 아이가 아닌 게 분명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불길한 능력을 두려워하기도 했지요. 저 아이가 말도 못하는 주제에 요상한 재주를 부리니 분명 무슨 요물이 씌었을 게야 그려 정상적인 아이라면 저런 짓을 할 리가 없지. 혹시 저 아이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닥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은 그런 말을 일축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해를 끼쳤소? 그저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지 않소? 그렇긴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를 내쫓자는 것은 천륜에 어긋나는 일이요.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이장의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개똥이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세계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끝에 머무는 힘은 하늘이 내린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물이 언젠가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언어가 될 것이므려. 개똥이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그렸습니다. 구름을 그리고 별을 그리고 산과 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하나하나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이를 지켜보며 가슴 한편에 자부심과 함께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재주가 축복이 될지 아니면 화가 될지 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걱정은 곧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개똥이가 5살이 되던 해 운무골에 전례 없는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이 다 가도록 끝날 줄을 몰랐지요. 매년 봄이면 내리던 단비가 올해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매일같이 대지를 불길로 지졌고 젖줄 같던 시냇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하얀 돌덩이들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를 어쩐다. 논바닥이 온통 갈라져 버렸구만. 곡식들이 타들어가고 있소. 이러다간 온 마을이 굶어 죽게 생겼소. 마을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깊어만 갔습니다. 논바닥은 마치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처참하게 갈라졌고 애타게 비를 기다리던 곡식들은 타들어가 검은 먼지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가 올 거요. 하늘이 우리를 버리실 리 없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기우제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을 비롯한 어른들이 산신령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산신령님, 저희 마을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부디 단비를 내려주시어 이 백성들을 살려주소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며 빌고 또 빌었지만 무심한 하늘은 구름 한 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구만. 하늘이 우리를 버리신 게야. 올해는 수확을 포기해야겠소. 겨울을 어찌 나나 절망의 그림자가 마을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울었고 어른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 죽겠구만. 곡식이 없으면 어떻게 겨울을 나란 말이오? 마을 전체에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가던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해는 이글이글 타오르고 땅은 뜨거워 맨발로 걸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있었고 마을 곳곳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타오르는 햇살 아래 마을 광장 한복판으로 5살 난 개똥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소보다 엄숙했고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단했지요. 사람들은 더위에 지쳐 쓰러져 있으면서도 저 바보 같은 아이가 이 뙤약볕에 무엇을 하려나 하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것 봐라. 배고픈 아이가 또 헛것을 그리려나. 보근입도 못 되는 놈이 하늘의 조화라도 부리겠느냐. 쯧쯧, 저 아이 부모는 뭐 하는 거야. 아이가 저렇게 뜨거운 햇빛 아래 있게 내버려 두다니. 하지만 개똥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평소 쓰던 낡은 나뭇가지 대신 마을 어귀에 벼락 맞은 소나무 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지난 여름 천둥 번개가 칠 때 벼락을 맞아 반쯤 타버린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불길하게 여겨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개똥이는 그 나무에서 특별한 기운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메마른 흙바닥 위에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먼저 하늘을 가득 메울 먹구름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꿈틀거리는 용의 몸통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을 가르는 발톱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나타났고 비늘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듯 화폭에 담겼습니다. 용의 머리에서는 긴 수염이 바람에 나부끼는 듯 역동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위로 소나기를 잔뜩 머금은 시커먼 먹구름들이 겹겹이 쌓여갔지요. 구름에서는 빗줄기가 땅으로 쏟아지는 모습까지 세밀하게 그려졌습니다. 저 아이가 무엇을 그리는 거냐? 용인가? 아니면 구름인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점점 그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림 뭔가 다르지 않소? 그려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소이다.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아이의 작은 몸은 지쳐갔지만 그 손놀림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 아이 쓰러지겠어.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요? 기다려보세. 뭔가 일어날 것 같소이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마지막으로 용의 눈에 생기를 불어넣는 점 하나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타는 듯이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 끝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기를 보게. 누군가의 외침에 고개를 들어보니 개똥이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모양의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구름의 형태며 용이 구름 사이를 헤엄치는 모습까지 그림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콱광.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갯불이 대지를 갈랐고 이내 손가락 굵기만 한 빗방울이 후두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는 곧 억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물에 몸을 적시며 환호성을 질렀고 갈라진 논바닥은 목마름을 채우듯 빗물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은 비를 맞으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란 말이오. 진짜 비가 내리고 있소. 기적 같은 광경에 사람들은 개똥이를 향해 절을 하며 호들갑을 떨었지요. 개똥이가 하늘의 신령이로구나. 저 아이 덕분에 우리가 살았소. 산신령께서 저 아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게야. 사람들은 아이를 둘러싸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개똥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가 30분쯤 내렸을 때였습니다. 땅바닥에 그려졌던 개똥이의 그림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용의 비늘이 하나둘 지워지고 먹구름의 형체가 흐려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림이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자마자 그토록 거셨던 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그쳤습니다. 비가 멈췄소이다. 그림이 지워지니까 비도 멈추는구만. 해가 다시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을 때 사람들은 전율하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필치는 곧 하늘의 뜻이요. 이 땅에 펼쳐질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개똥이가 그린 먹구름이 씻겨나가자 비가 멈췄다는 사실은 그 아이의 그림이 현실의 인과율을 지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포스럽고도 경이로운 신호였지요. 마을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능력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이 아이를 탐낼 것이고 그들의 탐욕이 이 순수한 아이를 어떻게 만들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마을을 지나던 행상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운무골의 개똥이는 더 이상 천대받는 거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그림 앞에 경외심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그 신비로운 능력이 가져올 거대한 풍파를 예감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엿보는 아이, 청기를 누설하는 손가락.
그것이 개똥이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잔혹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운무골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맥을 넘어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 조악철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조악철은 그 이름만 들어도 백성들이 자다가도 치를 떨 만큼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이 고을의 사또로 부임한 이래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식량까지 쥐어짜 제 배를 채웠고 화려하게 지어 올린 사또 집무실 뒤편에는 부정하게 모은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허허, 이번 달 세금이 작년보다 적은 게 아니냐? 당장 백성들에게 독촉하여 2배로 거두어 드려라. 조 사또의 목소리는 언제나 냉혹했습니다. 사또 나리, 백성들이 너무 어려워 아우성입니다. 아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끼니조차 거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번만이라도 조금 봐주시면 입 닥쳐. 조 사또가 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면서 무슨 여력이 없다는 게냐. 세금을 못 내는 자는 땅을 빼앗고 땅이 없는 자는 집을 빼앗아라. 그래도 모자라면 자식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게 하라. 하오나는 무슨 하오나냐. 내 말대로 하지 못하겠느냐. 알겠나이다. 아전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조 사또는 이렇게 30년 동안 백성들을 착취하며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의 저택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고 비단옷과 진귀한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했던가요? 50을 갓 넘긴 나이에도 조 사또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거대한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죽음 뒤에는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과 혹여나 이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사라질까봐 매일 밤잠을 설치던 노인이었지요. 조 사또는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착취했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우리 식량을 모두 빼앗아 가셨지요? 사또 나리, 제 아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사또 나리, 제 땅을 빼앗아 가셨지요? 원혼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으아악. 조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꿈이었구나. 또 그 악몽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이런 악몽은 이미 수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졌고 밤마다 원혼들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조 사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재산도 가져갈 수 없고 혹시 지옥에라도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수명을 늘리려 했습니다. 명산에서 캐온 산삼을 먹고 이름난 의원을 불러 약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무당을 불러 구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리는 대로 실체가 된다는 아이의 소문은 가뭄의 단비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조 사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예, 사또. 날이 운무골에 사는 5살 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용을 그리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밀정이 보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목격했다 하오니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조 사또는 소문을 듣자마자 눈을 번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머릿속에 온갖 탐욕스러운 계획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금을 그리게 하면 황금이 나타날 것이고 불로초를 그리게 하면 불로초가 나타날 것이다.
조사또는 즉시 군관들을 급히 파견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내 앞에 대령하라.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내 놈들의 목을 칠 것이니 가장 귀한 가마에 태워 모셔오너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의 명령은 추상 같았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단순히 신기한 구경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영원히 채워줄 살아있는 요술 항아리를 손에 넣으려는 음흉한 계산이었습니다. 사흘 후 군관들이 운무골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또 나리의 명이시다. 개똥이라는 아이를 당장 대령하라.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날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막막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소. 개똥이의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군관들은 거칠게 아버지를 밀쳐냈습니다. 사또 나리의 명을 거역하는 게냐?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결국 개똥이는 울부짖는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 가마에 태워졌습니다. 개똥이는 입을 열 수 없었지만 그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개똥아, 우리 개똥아. 어머니는 가마를 쫓아가며 울부짖었지만 군관들에게 막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5살 난 개똥이가 조사또의 집무실로 끌려왔습니다. 개똥이가 끌려온 집무실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방은 화려한 병풍과 비단 방석 그리고 백성들의 고열로 빚어낸 사내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값비싼 비단이 드리워져 있었고 벽면에는 명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떨고 있었지요. 조사또는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맞이했지만 그 눈 밑에 서린 탐욕의 안광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냐, 내가 바로 하늘의 조화를 부린다는 그 아이로구나. 조사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겁낼 것 없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란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움츠러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의 본능이 이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호, 제법 경계심이 있구나. 조사또는 픽 웃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아이로 만들어주마.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대신 내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 조사또는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비단 한 필을 아이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 비단은 중국에서 수입한 최상급 품질로 한 필에 은자 100냥이 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서 있던 아이의 어머니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이 비단 위에 황금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그려내거라. 조사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겼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눈이 부실 만큼 찬란한 황금을 그려야 한다. 그는 개똥이 어머니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항아리를 채우지 못하거나 내 기대를 저버린다면 조사또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저 여편네를 당장 변방의 노비로 팔아버리고 평생 옥에 가둬버릴 것이다. 알겠느냐? 개똥이의 어머니는 파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입 닥쳐. 조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사또의 말은 달콤한 제안이 아니라 잔혹한 협박이었습니다. 입을 떼지 못하는 개똥이는 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끝에 머무는 힘은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순리를 따를 때만 온전한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천기를 누설하는 순간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아이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부의 뜻을 표했습니다. 뭐?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는 게냐? 조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는 손뼉을 탁 쳤습니다. 그러자 군관들이 개똥이의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끌어내어 옥에 가두고 당장 노비시장에 내다 팔 준비를 하라. 아니 됩니다. 제발.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개똥아. 제발 사또 나리 말씀대로 해다오. 어미는 괜찮으니. 개똥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하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개똥이는 결국 무거운 붓을 들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로구나. 조사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어서 시작하거라. 내 어미의 목숨이 내 손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아이가 비단 위에 먹물을 찍어 항아리에 둥근 곡선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붓이 비단 위를 스치는 서걱거리는 소리와 조사또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개똥이의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분놀림만큼은 정확했습니다. 먼저 항아리에 윤곽을 그렸습니다. 둥그스름한 몸통과 좁은 주둥이, 그리고 양쪽의 손잡이까지. 그림이 절반쯤 완성되었을 때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비단 위에서 은은한 금빛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림 속 항아리가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 저것 보게. 무언가 일어나고 있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개똥이는 계속해서 붓을 놀렸습니다. 항아리 안을 가득 채울 황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금덩어리들이 하나둘 그려지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점점 실체를 얻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림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쨍그랑. 맑은 소리와 함께 항아리 안에서 주먹만 한 금덩어리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진정 황금이로구나. 천하의 보물을 내가 가졌도다. 조사또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황금 더미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크고 빛나는 금덩어리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입가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광기 어린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하하.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게야. 그는 금덩어리를 번쩍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이 황금으로 더 많은 권력을, 더 많은 영화를 누릴 수 있어.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또의 손가락이 금덩어리에 닿는 찰나, 찬란했던 금빛은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바래버렸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감돌던 금덩어리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친 돌덩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뭐야 이게? 조사또는 당황하며 금덩어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돌덩이는 바닥에 떨어져 딱딱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그는 다른 금덩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그의 손에 닿는 순간 회색 돌덩이로 변했습니다. 사또가 만지는 것마다 그 탐욕스러운 손길이 닿는 족족 보물들은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하디흔한 잡석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조사또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늘이 내린 선물은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낼 뿐 더러운 탐욕에 젖은 자에게는 그저 차가운 징벌일 뿐이었습니다. 눈앞에서 황금이 돌덩이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 조사또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놈. 감히 사또를 능멸해? 조사또의 목소리가 방 안을 찢었습니다. 내 놈이 나를 속이고 돌덩이를 보물이라 속였구나. 이 사기꾼 같은 놈을 당장 끌어내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조사또는 곁에 있던 촛대를 집어던지며 아이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촛대가 개똥이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개똥이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개똥이, 괜찮니? 조사또는 아이의 어머니마저 옥에 가두라 명하고 5살 난 개똥이를 향해 가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수없는 놈을 저 험준한 절벽 끝 짐승들조차 발길을 끊는다는 망령의 계곡으로 내던져 버려라. 사또의 목소리는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조화는 무슨 요물에게 홀린 것이 분명하니 굶어 죽든 짐승에게 잡아먹히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치워버려라. 군관들의 손에 무자비하게 끌려가는 아이의 등 뒤로 조사또의 저주 섞인 호통이 메아리 쳤습니다. 개똥이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으로 어머니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개똥아, 우리 개똥아. 어머니는 군관들에게 붙잡힌 채 울부짖었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먼 노인은 자기가 발로 찬 그 아이가 훗날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심판의 화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밤 죽음의 계곡으로 버려졌습니다. 차디찬 북풍이 몰아치고 굶주린 들개들의 울음소리가 계곡을 메우던 그 밤이었습니다. 망령의 계곡 절벽 끝에 홀로 버려진 5살 개똥이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름처럼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로 바람이 울부짖었고 사람의 뼈다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온몸은 서리가 내려앉아 하얗게 변했고 작은 손가락은 추위에 곱아 비틀어져 있었지요. 개똥이는 울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렀을 뿐입니다. 아이는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차가운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아이는 손가락 끝으로 대지의 기운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똥이가 그린 것은 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꽃들이 피어나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죽음을 앞두고도 아이는 생명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자욱한 안개를 헤치고 은은한 등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등불을 든 이는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정정한 노인이었지요. 그는 한때 왕실의 총애를 받던 전설적인 화원이었으나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과 권력 다툼에 환멸을 느끼고 산속으로 숨어든 무소 거사였습니다. 거사는 이 계곡을 순례하며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의 시신이 거사는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사는 죽어가는 아이를 거두려다 그만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얼어붙은 땅 위에 손가락으로 그린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움트는 봄의 아지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그리고 있구나. 거사는 감탄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 끝에는 범상치 않은 천기의 흐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세상을 경계하기 위해 살아있는 붓을 내리셨구나. 거사는 즉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걱정 마라. 아이야, 이 늙은이가 너를 구해주마. 거사는 아이를 품에 안고 구름이 머무는 자신의 초막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거사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초막에 도착한 거사는 즉시 아이를 따뜻하게 덮고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밤새도록 아이를 돌본 끝에 다음날 아침 개똥이는 눈을 떴습니다. 깨어났구나. 거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걱정 마라, 여긴 안전한 곳이다. 거사는 아이에게 따뜻한 죽을 먹였습니다. 그날부터 개똥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사는 아이에게 길이라는 뜻과 그림이라는 뜻을 담아 이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도야, 이제 내 이름은 이도다. 거사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림으로 도를 전하는 자가 되거라. 내 붓은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도는 산속의 초막에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스승에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처음 5년 동안 스승은 이도에게 붓을 잡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가 손짓으로 궁금증을 표현하자 서두르지 마라. 이도야, 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지. 대신 낮에는 만물이 피어나고 지는 순리를 가만히 지켜보게 했고 밤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어떤 궤적으로 흘러가는지 마음의 눈으로 담게 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작은 봉오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꽃잎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여름에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치 한치 자라나는 가지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들, 가을에는 낙엽이 지는 이치를 배웠습니다. 왜 나뭇잎은 가을에 떨어지는지, 그 떨어지는 순간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겨울에는 만물이 잠드는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눈 덮인 산, 얼어붙은 계곡, 그 속에 숨겨진 생명의 기운을. 스승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이도야, 그림은 마음의 눈으로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 그 정수를 화폭에 옮기는 것이다. 거사는 이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내 마음에 욕심이 한 조각이라도 깃든다면 내 붓은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흉기가 될 것이다. 이도는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받아들였습니다. 5년이 지나자 드디어 스승은 이도에게 붓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려보거라. 이도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한 그루였지만 그 나무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이도는 바람의 결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을, 그 흐름을, 그 온도를 화폭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5년이 되자 이도는 흐르는 물의 영혼을 화폭에 가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의 투명함, 그 흐름, 그 속에 담긴 생명들까지. 청년이 된 이도의 붓끝은 이제 영험함을 넘어 신성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겨울산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죽어가는 토끼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이도는 바위 위에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림 속 곡식들이 향기를 풍기며 실체가 되었고 토끼는 배를 채우고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번개에 맞아 말라 죽어가는 노송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도는 그 나무의 껍질 위에 푸른 새잎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나무에 수액이 돌고 기적처럼 생명의 빛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도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이도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금을 그려주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거나 금전을 탐하는 일에는 붓을 들지 않았지요. 오직 하늘의 순리가 어긋난 곳을 바로잡고 말 못하는 짐승과 억울한 생명들을 돌보는 데에만 자신의 청기를 쏟았습니다. 스승 무소거사는 그런 제자를 대견하게 바라보면서도 항상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야, 이제 내 화법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다. 거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그리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운명이다. 그는 이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한 선을 그을 때마다 세상에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말거라. 이도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 대신 땅바닥에 명심하겠나이다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도가 20살이 되던 해, 평소처럼 명상에 잠겨 있던 스승이 무거운 표정으로 이도를 불렀습니다. 스승의 손에는 평생을 아껴온 하늘의 기운이 서린 신비로운 비단 한 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야, 이제 내가 산을 내려갈 때가 되었다. 이도는 스승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산에서 살아온 이도에게 산을 내려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천문을 살피니 저 아래 세상에 거대한 악이 천기를 어지럽히고 있구나. 거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별이 떠 있었고 그 별빛은 불길했습니다. 18년 전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탐욕의 씨앗이 이제는 썩은 거목이 되어온 나라의 젖줄을 말리고 있다. 스승이 이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또는 이제 더 큰 권력을 얻어 한양의 판서가 되었다. 이도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8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밤 죽음의 계곡에 버려졌던 그날 이것은 하늘이 내게 맡긴 숙명이니 내가 가서 그 뒤틀린 운명의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스승은 신비로운 비단을 이도에게 건넸습니다. 이 비단은 내가 젊은 시절 궁궐에서 하사받은 것이다. 천기가 서린 비단이니 이것으로 마지막 그림을 그려라. 이도는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비단에서는 은은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도는 스승 앞에 엎드려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15년 전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주고 진정한 화공의 길을 알려준 스승과의 이별은 가슴 저미는 일이었지만 이도는 자신의 붓이 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놓인 모래판에 붓으로 또박또박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자는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하늘의 정의를 위해 붓을 쓰겠나이다. 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려야 할 것은 복수가 아니라 심판이다. 그는 이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거라. 이도야 그리고 이 세상에 정의를 보여주어라. 이도는 스승이 건넨 신비로운 비단과 낡은 붓 한 자루를 챙겨 들고 안개 자욱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18년 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한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도야. 스승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이도가 돌아보자 스승은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명심해라. 그림은 마음의 거울이다. 악한 자에게는 지옥의 문이 될 것이요. 선한 자에게는 천상의 길이 될 것이다. 이도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명심하겠나이다라는 글자를 정성스럽게 새겼습니다. 운명을 그리는 화공, 이도의 발걸음은 이제 거대한 심판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한양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이도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5년간의 수련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스승의 가르침이 그를 바르게 인도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이도는 드디어 산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도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이도는 여러 마을을 거쳤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가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났고 어느 마을에서는 홍수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도는 그들을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마을에는 비를 그려주었고 홍수가 난 마을에는 물을 막는 제방을 그려주었습니다.
그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의 저작거리에는 이미 기이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내려온 한 젊은 화공이 붓을 한번 휘두르면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굶주린 자의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였지요. 들었소? 저 화공이 어제 동대문 밖에서 기적을 일으켰다오. 맞소. 겨울에 말라 죽은 은행나무를 그리더니 다시 살아났다 하더이다. 나도 봤소. 그 화공의 손에서 빛이 나더이다. 사람들은 그를 신필이라 부르며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화공, 이도의 눈이 향하는 곳은 오직 한 곳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기와집이 늘어선 권세가들의 동네였지요. 그곳에는 18년 전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던 탐욕의 화신 조악철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또는 이제 임금의 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조판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 올랐지만 그의 내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얻은 부귀영화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지요. 육신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고 밤마다 자신이 죽인 이들의 원혼이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리며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을 꾸었구나. 조판서는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수명을 늘리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판서의 귀에 운명을 그리는 화공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판서 대감, 한양에 신기한 화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측근이 보고했습니다. 그 화공이 그리는 그림은 모두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조판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그림이 현실이 된다고? 예, 대감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조판서는 즉시 그 화공을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이도가 조판서의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18년의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이도를 조판서는 결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선 화공이 자신의 수명을 늘려줄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을 뿐입니다. 조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이도의 소매를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화공, 자네의 소문은 익히 들었네. 조판서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내게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 저승의 사자도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불사의 낙원을 그려주게. 그는 이도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주겠네. 내 곳간의 절반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네. 이도는 차가운 눈빛으로 조판서의 일그러진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18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때 그 탐욕스러운 사또였습니다. 이도는 대답 대신 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붓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대감 어르신이 평생 쌓아오신 공덕과 삶이 고스란히 담긴 천당으로 가는 문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조판서는 글을 읽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그렇다면. 이도는 다시 붓을 들어 글을 이어갔습니다. 그 문이 완성되는 날 어르신은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영원한 안식과 낙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그림은 오직 어르신의 삶이 투영된 것이기에 문 너머의 세상은 어르신 본인만이 열 수 있습니다. 조판서는 기쁨에 겨워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좋네. 훌륭하네. 당장 시작하게. 그는 즉시 집안에서 가장 크고 넓은 방을 비우게 하고 최고의 안료와 붓을 준비시켰습니다.
이도는 그날부터 7일 밤낮을 외부와 단절한 채 거대한 병풍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첫째 날, 이도는 병풍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거대한 화폭 위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황금빛 들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방 안에는 기이한 향기가 감돌았고 붓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기가 벽면을 타고 소용돌이 쳤습니다. 셋째 날, 구름 위에 궁궐을 그렸습니다. 보석으로 치장된 처마와 기둥들이 화폭 위에 살아났습니다. 넷째 날, 신선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띤 도인들이 옥피리를 부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다섯째 날, 나비와 꽃들을 그렸습니다. 화폭 속에서 나비들이 날갯짓하는 듯했고 꽃향기가 실제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여섯째 날, 시냇물과 풀들을 그렸습니다. 물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이도는 마지막으로 그 모든 풍경의 정중앙에 거대한 황금문을 그렸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침내 병풍의 가림막이 걷혔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는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이 넓게 펼쳐진 황금빛 들판 위로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구름 위로 솟아오른 보석 같은 궁궐에서는 신선들이 구슬피 옥피리를 부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나비들은 화폭 속에서 날갯짓하며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시냇물은 금방이라도 방 안으로 넘쳐 흐를 듯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풍경의 정중앙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을 내뿜는 거대한 황금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문고리에는 용의 형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너머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 나오는 것만 같았지요. 그림이 너무나도 정교한 나머지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방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황금문 앞에 서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판서는 넋을 잃은 채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 이것이 진정 내가 갈 곳이란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문만 열면 나는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로구나.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을 남을 짓밟고 빼앗으며 얻어낸 그 모든 탐욕의 끝에 드디어 하늘이 자신에게 낙원을 허락했다고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이도는 뒤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스승 무소거사가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림은 마음의 거울이다. 악한 자에게는 지옥의 문이 될 것이요 선한 자에게는 천상의 길이 될 것이다. 이도는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7번째 날의 태양이 한양의 지붕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다 이도는 마지막 먹물을 붓끝에 적셨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조판서는 늙고 병든 육신을 가누지도 못한 채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으로 병풍을 응시했습니다. 화공, 무엇을 망설이는가? 어서 마지막 점을 찍어. 저 문을 열어다오. 이도는 대답 대신 조용히 붓을 들어 그림 중앙에 세워진 거대한 황금문, 그 문고리의 눈동자에 붉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신비로운 꽃향기가 진동하며 화폭 속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평면이었던 비단 위로 입체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굳게 닫혀있던 황금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 너머에서는 따스한 빛과 함께 평화로운 낙원의 풍경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오, 저곳이다.
저곳이 바로 내가 영원히 누릴 낙원이로구나. 조판서는 주변의 만류도 곁에 서 있던 하인들의 경악 어린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조판서의 발이 비단 화폭을 딛는 순간 그의 몸은 마법처럼 작아지며 그림 속 세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황금 들판을 밟으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하하. 나는 이제 불로불사의 삶을 얻었도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백성을 괴롭히며 쌓아온 자신의 죄가 오히려 이 낙원으로 이끄는 공덕이 되었다고 굳게 믿으며 승리감에 도취한 것이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그가 그림 안으로 완전히 발을 들이고 문에서 멀어진 순간 기적은 곧 처참한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따스하게 내리쬐던 햇살은 순식간에 차가운 삭풍으로 바뀌었고 황금빛으로 출렁이던 들판은 발을 들이는 족족 시커먼 불길이 치솟는 화염의 대지로 변해버렸습니다. 평화롭던 궁궐의 벽면은 날카로운 가시 돋친 철창으로 바뀌었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던 신선들은 가면을 벗고 무서운 저승사자의 얼굴로 조판서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곳은 낙원이 아니더냐? 조판서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화려한 황금문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평생 죽여온 원혼들의 울음소리가 계곡을 메웠고 그가 빼앗은 곡식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몸을 옥죄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나를 여기서 꺼내주시오. 낙원이라 믿었던 그곳은 사실 조판서의 일생을 그대로 화폭에 옮겨놓은 업보의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는 자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은 가장 잔혹한 덫이 된다는 스승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판서는 절규하며 그림 밖으로 빠져나오려 발버둥 쳤습니다. 화공, 나를 꺼내다오. 제발 저 문을 다시 열어줘. 하지만 방 안에 서 있던 이도는 차가운 표정으로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도가 허공에 붓을 휘두르자 열려있던 그림 속의 문은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쾅! 그 순간 병풍의 흰 여백 위로 검은 먹물이 스스로 번져나가며 서슬 퍼런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신보가 곧 길이요. 행실이 곧 목적지라. 이것은 하늘이 조판서에게 내리는 마지막 판결문이었습니다. 평생 탐욕이라는 먹물로 자신의 인생을 더럽혀온 자가 갈 곳은 결국 자신이 그려온 그 어둠 속뿐이라는 진리를 선포한 것이지요. 조판서의 비명은 병풍 속으로 아스라이 사라졌고 그토록 화려했던 병풍은 스스로 푸른 불길에 휩싸여 한 줌의 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는 불타오르는 병풍을 뒤로하고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조판서의 탐욕이 재가 되어 흩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왔지요. 18년 전, 이름 없는 거지. 아이로 버려졌던 소년이 마침내 하늘의 뜻을 빌려 세상의 거대한 악을 심판한 것입니다. 방 밖으로 나온 이도의 앞에는 붉은 석양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챙겨 배낭에 넣고는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산속 초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고 한양의 바람은 그가 남긴 정의의 향기를 싣고 고통받던 백성들의 가슴 속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조판서가 그림 속의 불길로 사라짐과 동시에 거실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던 화려한 병풍은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은 뜨겁지도 매캐한 연기를 내뿜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서슬 퍼런 푸른빛을 띠며 조판서의 탐욕과 그가 쌓아온 부정한 세월을 낱낱이 태워 한 줌의 하얀 재로 만들 뿐이었지요.
저택을 가득 메웠던 비명과 소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방 안에는 오직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조판서가 자신이 갈구하던 낙원의 그림 속으로 영원히 유폐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날이 발자광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조판서의 가택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백성들의 눈물로 쌓아올린 지하 창고의 금은 보화와 곡간의 곡식들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많은 재물이 모두 백성들의 것이었구나. 관리들조차 그 규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임금은 화공 이도가 보여준 하늘의 징벌을 보고 엄중히 명했습니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오직 그 주인이었던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판서의 가사는 몰수되어 가뭄에 고통받던 운무골 사람들과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수많은 민초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조판서의 옥에 갇혀 고통받던 이들도 모두 풀려났습니다. 그 중에는 백발이 성성해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18년 동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옥중에서 버텨왔습니다. 개똥아 우리 개똥이 이도는 멀리서 어머니가 옥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이도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운무골의 개똥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도는 화공 이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는 몰래 어머니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자돈을 챙겨주고 운무골로 가는 길을 지켜봐 줄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도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비로소 뒤틀렸던 세상의 순리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었던 청년 이도는 임금이 하사하려던 정일품의 관직도 조판서가 약속했던 산더미 같은 재물에도 끝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궁궐의 수석 화원이 되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도는 그저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에게는 금은 보화보다 스승무소 거사가 기다리는 산속의 맑은 바람과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대지의 흙바닥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도가 한양의 성문을 나설 때 그의 등 뒤로는 장엄한 석양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이름조차 없이 개똥이라 불리며 짐승의 먹잇감으로 버려졌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존경을 담아 도화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림으로 도를 전하고 붓끝으로 하늘의 이치를 바로잡는 스승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는 이후 산천초목을 유랑하며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림을 그렸고 배고픈 짐승이 있으면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이적을 행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이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직접 그려나가는 한 폭의 거대한 병풍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는 분놀림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화폭을 채우는 색채가 되는 것이지요. 조판서처럼 탐욕의 먹물로 화폭을 시커멓게 더럽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정직과 배려라는 따뜻한 안료로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나갈 것인지는 오직 우리 자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도가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그렸기에 무소거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선을 긋는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그림을 실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반대로 남의 것을 탐하며 타인의 화폭을 찢으려 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만든 그 어두운 그림 속으로 침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도화지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나요? 부디 탐욕의 얼룩보다는 사랑의 온기가 담긴 그리하여 훗날 당신이 그 문을 열었을 때 진정한 낙원이 펼쳐지는 그런 인생을 그려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도의 붓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어딘가에서 진실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고 내일을 그려갈 새로운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정의로운 붓질은 결코 멈추지 않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늑하고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깊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밖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지라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이도의 그림 속 따스한 봄볕처럼 평온하시길 빕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의 꿈속의 아름다운 낙원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